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지난 명절 즈음에 제가 고향을 다녀오면서 이정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대구라는 이정표가 나오면 그 이정표는 대구라는 목적지가 아니라 대구로 가는 길이 맞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물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적, 사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한번 표적, 사인이라는 단어가 적힌 기적의 현장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저는 작년 3대 특세 이후로 요한복음 6장 하면 이 찬양부터 떠오릅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안 하고 이 찬양만 불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찬양에 나오듯이 시간은 날이 저물어 가고 있고 장소는 빈 들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미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서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인원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2만 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문제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먹을 장소도 빈 들판이라 마땅치 않고 먹을 시간도 해질녘이라 어두컴컴해지는데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없을 때는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던졌는데 오늘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제자들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왜 빌립에게 물으셨을까요? 빌립이 제자들 중에 가장 가방끈이 길었습니다. 이 문제를 듣자마자 수학 문제를 풀듯이 바로 풀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1데나리온이 성인의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7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월급입니다. 순식간에 필요한 돈의 분량을 계산해냅니다. 정답. 빌립은 너무나 똑똑했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맞추었지만 빌립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36절에서 다른 제자들은 빌립과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 들판에서 음식을 파는 마을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멀지,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먹을거리를 파는 상점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정답이 될 수는 있었지만 너무나 무정한 방법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달리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빈손으로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 날이 저물어 가는 사람, 삶에 심각한 결핍이 있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줄 테니 살다가 힘든 문제는 너희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가장 부족한 결핍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자라면서 엄마의 사랑만 받았더라면, 이렇게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는 분도 있고, 내가 남편만 잘 만났더라면 이렇게 남편에 대한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건강하기만 했더라면 건강에 대한 결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은 누군가에게는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탐욕의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생존의 문제일 정도로 결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 삶의 수많은 결핍들을 볼 때 제자들처럼 저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하소서라는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 하나하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던지셨을까요? 200데나리온이라는 정답이, 알아서 사 먹게 하옵소서라는 대답이 진짜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정답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모든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문제의 정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머리로 계산을 해서 정답을 맞춘다고 해도 그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인생의 진짜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귀하게 받으시고 남자만 5,000명, 최소 2만 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도록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것을 마중물로 받으시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원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찾아갔던 사르밧 과부의 한 줌 밀가루와 기름 한 방울을 받으시고 먹고 또 먹어도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천국은행은 이자가 최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공짜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포도주의 기적과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 보여주시는 사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떠올린 구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먹이신 만나의 기적입니다.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나님이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표적, 사인은 바로 이 세상에 오실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지만 이 필요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입는 의식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40년을 만나를 공급하셨지만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만나를 통해 알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신약의 시대 요한복음 6장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인간에게 있어 배고픔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결핍의 문제를 예수님은 불쌍하게 여기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떡과 물고기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진짜 결핍은 영혼의 배고픔이라는 것입니다. 이 배고픔은 세상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진짜 문제, 우리 영혼의 결핍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것을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 그리고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영혼의 결핍을 해결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정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우리의 진짜 문제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영아부 부모님, 우리가 진짜 매일 해야 하는 밥은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혼이 먹어야 할 밥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굶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영혼이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우리도 열심히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자녀들에게도 공급하시는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인생의 결핍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진짜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제를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작은 도시락과 같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12바구니가 남도록 채우시는 천국 원리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셔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먹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배에 부르도록 채워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